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가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시편 37편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이고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총 40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저희들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맞이하곤 합니다. 불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에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가끔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그릇되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망해야 된다라는 어떤 권선징악적인 그런 그릇된 사고를, 그것이 꼭 다 육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나라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이 다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악이 잘 되고 또 그런 그들의 모습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불평한다거나 아니면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사네,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훗날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형태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상황은 이제 지평선에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과 그 후대의 시대 또 지금의 저희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해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그 어두움은 점점 더 물러가고 있는 것이죠. 중천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 그 해가 정말 중천에 딱 떠오르는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로 그것을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아침이 밝았지만 아직은 해가 지평선상에서 여전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에 악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한다거나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예시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푸르름은 잠시뿐입니다. 사철나무와 달리 풀이나 푸른 채소들의 푸르름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시간과 비교한다면 누군가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티끌만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은 분명히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강성해가는 그 악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에게 존경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한 가지의 기준만이 그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그 유일한 기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우선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명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부러워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인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인생이고 그들이 죽어서 가야 할 곳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부터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는 4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라,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입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동사의 의미는 신뢰하다 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믿다,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동사로 표현할 때 언제나 무엇 안으로 라는 전치사를 항상 동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주님을 신앙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표현 자체가 인격적인 연합,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써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된 백성들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을 행하라의 명령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 한번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나오는 그 좋았다가 바로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범죄 이전의 인류의 그 모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망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 순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이루고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법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들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다시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자세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먼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버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죄를 씻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해진 주님의 백성들, 이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 안으로 들어간 백성들, 그래서 이것이 연합됐다는 표현이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없고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온전히 알았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금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백성의 자리를 찾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다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은 땅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 땅에 거한다는 것은 방금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말씀을 따라 그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장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그 각자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매일매일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마지막 동사로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 먹는다. 밥은 언제 먹습니까? 밥은 매일 먹죠. 사실 이곳에 나오는 성실이라는 단어는 확고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확고한 그 진리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굳게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연합하여 주님이 보실 때 선하신 일,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그 선한 일, 보시기에 좋은 그 일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거 뭐든지 다 해주신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찌 나의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나 자신의 소원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소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역사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칙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말이죠.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나오듯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은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길,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들이 신약 성경에서 조금 달리 표현된 부분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밝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명령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 지금 저희들의 눈앞에 불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들을 막 때리고 있어요. 막 돈을 뺏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탁 와가지고 나쁜 사람들 다 체포해 가고 그 사람들 더 이상 못 때리게 다 이렇게 다 막아줘가지고 그들을 다 해산시키면 불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불의를 정의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우리들이 그것을 행할 때 세상과 동일한 폭력과 힘의 방식으로 지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불의를 하나님의 정의의 방식으로 지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이 세상에 불의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불의는 하나님을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우리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내 옆에 앉아서 그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내 삶은 내 거야, 내 시간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불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불의를 우리의 정의로 지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들 앞에서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심으로써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불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지워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불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를 아끼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아이들, 영어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저한테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이제 그 미국에는 전도사님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다 패스터라고 불러서 걔네들이 저한테 미스터 전도라고 불렀었는데, 에이 미스터 전도 이렇게 하면서 물어요. 제가 미국 사람일까요? 제가 한국 사람일까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사실은 한국인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어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는 영어밖에 못하는데 아직 미국 시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던졌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할 때 어디가 지면 더 화가 나는지, 어디가 이기면 더 좋은지 그렇게 생각할 때 너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축구를 볼 때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응원하십니까? 우리나라 맨날 많이 지는데. 그게 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왜 우리 가족 편을 드십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물론 애국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차 등등등 모두 다 나와 관련된 것만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도 같이 내 것을 사용해서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다리를 저는 사람,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부축합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우리들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불의를 우리들은 나의 삶 속에서 조건 없이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지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세상은 복수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당사자에게도 되갚아 주어야만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수의 방식으로 써놓은 불의라는 그 글자를 용서라는 정의의 지우개로 지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가득 채워내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는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매일같이 괴롭히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서 나를 보기만 하면 계속 때리는데 그걸 계속 막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한다면 그런 것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만약 그 또한 잘 안 될 때에는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향한 원수를 향해서는 그들이 그처럼 불의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기회나 변화도 받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보다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나의 이웃으로 바꿔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말입니다. 부디 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그 불의를, 용서의 방식으로 그 불의를 지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부디 이 세상 사람들과 한 장소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불의를 그 가운데서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완벽하게 그 세상이 바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확신하고 있기에 우리들이 직접 그 악인들의 손을 잡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성령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마지막 7절을 보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 참고 기다리라 라는 표현은 고통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고, 이 동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왜 고통하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새 생명을 끌어안는 기쁨, 그것을 느꼈을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날 우리들도 이 모든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탄생을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다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불의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 말씀의 실천으로, 선을 행함으로 지워내며 주님을 위한 지우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훗날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밝히 빛나는 그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진정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을 늘 사랑하면서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하늘의 백성의 삶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